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사자성어라고 아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말로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라는 식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중심 안에 있는 죄,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 내로남불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비롯됩니다.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간관계 안에서 예민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 아니면 표정 아니면 그 거절감을 통해서 받는 이 상처가 남자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물론 여성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절감을 당할 때 아니면 굉장히 그 비판적인 말들 그리고 그런 정죄감이 드는 말들을 받을 때 인격적인 그 모욕감이 들면서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성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레위기의 말씀의 적용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행복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명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변론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요? 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면은 나도 당신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가 묻어있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교만한 태도가 견지된 그 상태에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눈을 깔아내리면서 이렇게 눈을 위에서 깔아내리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비판이다라고 했고 권면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 안에서 같은 죄인으로서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권해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상처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사랑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나 공동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면 다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들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말이 교만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무작정 나에게 계속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 있구나 라고 느끼고, 때로는 이 말이 좀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감싸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판과 정죄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들의 헤아림 때문이다라고 3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잣대. 그리고 이 기준이 성경을 통해 나왔든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왔든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서 배웠든지, 비판하는 사람은 그 왜곡된 잣대를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잘못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교만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티라는 거는요, 작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작은, 굉장히 작은 것,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티만한 조각을 말하고요. 들보라는 것은 건물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나무 기둥은 없지만 여기 보면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그 들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 속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보가 있다라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인데, 거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맹인을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들보가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교만한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말 한마디가 그 독사의 독과 같이 한 사람을 죽여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집 전체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들어가셔서 이들이 지금 왜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비판한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긍휼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연약하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심각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을 통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므로 너희들은 어떤지를 잘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절대로 다른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독한 비난과 독한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연약한 자들인지, 나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감히 돌을 던질 용기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는 뭐 잘하나, 나는 더 못한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다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잘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갑시다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지, 넌 안 돼 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밟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용서받은 것, 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절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우월감의 들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조건절이지만 사실은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하게 대하라. 엄청난 지금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들의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또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 이제 나를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막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대해주고 나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이해해주고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좀 받아주는 거지, 사사건건 논리적으로 와서 이게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돼서 그러면 여성들은 마음이 탁 다칩니다. 그럼 제가 결혼한 다음에 신혼 때 이걸 몰라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할 때 항상 이성적으로 당신은 이래서 못했잖아,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무리 옳아도 여성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말은 항상 뭐냐면 이해해달라고. 먼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좀 들어달라는 얘기를 여성들이 아니라 제 아내가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분명히 내가 오라도 먼저 들어주죠. 그리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시간이 흐르면 먼저 와서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막대해 주세요. 나를 향해서 비판해 주세요. 나를 향해서 막 정죄해 주세요라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 아, 정말 당신 잘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이래서 안 돼. 옆집 애를 봐봐. 저기 철수는 얼마나 잘하냐. 그럼 애들이 얼마나 모명감을 느꼈습니까? 철수를 아빠가 좋아하나 보다. 난 집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것보다 나쁜 게 없는데 우리는 늘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좀 이 말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극적으로 막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아주 막 못된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어떤 아이들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지 부모에게 비난당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거 잘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듣고 싶고 칭찬의 말을 듣고 싶으면 한번 내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준비하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영접받게 되었, 환영받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좀 관대하게 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 더 적용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풍삼초를 통해서 우리 그 점심을 먹고 주일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남자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하는 말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실은 관대할 것 같은데 더 관대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잘했어. 그래, 수고했다. 저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용납했다고,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못 나갑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내 자신을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그 관계성 안에서 나 자신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특별히 율법주의 문화에서 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과 자기를 용납하는 것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낯섭니다.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늘 주눅이 들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요즘에 기도량이 적고 막 이래가지고 늘 자기를 비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그런 너무나도 많은 정죄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6절을 통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값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를 상징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개나 돼지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나운 들개 그리고 멧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사악한 냉소와 냉담한 경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들이 복음 전도자들 거부한 것 이면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떠나고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한 이웃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정말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남편 앞에서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당신은 끝!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아 발로 짓밟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남편이나 이웃이나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일단 후퇴하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꿔주시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문맥하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모두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령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문맥에 따라 이렇게 적용했지만은 이것이 그 영혼 구원의 문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더 폭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여러분 매일 습관적으로 끈질기게 단순하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9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극대화시키면서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기는 한데 지금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내 제자들에게 정말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법을 막 극대화시켜서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악한 부모와 하나님을 비교할 정도로 극대화를 시키면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이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저도 좀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경험 삼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분은 아름다운 분이야. 이분의 사랑은 엄청나. 이렇게 말을 해도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경험에 자꾸 가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나를 늘 때리고 나를 싫어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여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만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남편?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늘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야? 이러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혜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떻게 십자가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연 어느 정도로 클까요? 저기 있는 바다보다 넓을까요? 아니면 우주보다 더 크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작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 이 말은 계속 용서해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면 받아주실까? 하나님 또 내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한계가 있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날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있는데 성경의 복음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기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이 아버지는 정말 선하시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그 애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문을 두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겠니? 저 악한 인간 아버지도 애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애에게 뱀을 주겠냐? 누가 돌을 주겠니?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니면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안 열려요. 정말 돌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그냥 앉으면 기도해. 앉으면.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대적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도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바로는 안 들어주시는데 보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해 설교를 참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루하루마다 적용하시면서 살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된 변화 중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정말 섬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격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속에 그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오늘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